우상 숭배는 하면은 무조건 십계명이 떠오르죠.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이게 1계명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2계명이에요. 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계명의 두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의 계명을 따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 7년 동안 지난 2013년부터 약 2020년도까지 2020년 초반까지 7년 동안 외쳤던 것은 이 우상 숭배를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천국 갈까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만 믿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도 관계없고 예수 믿고도 음란에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좀 따지고 보면 영지주의. 이미 나는 이 신적 지식을 깨달았으니까 육적인 삶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공원에를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비싸요. 그래서 5명이 이제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3명만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뒤로 딱 돌아가서 만나자 해가지고 입장표를 다시 줘가지고 2명이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는 거죠. 이거 거짓 증거하지 말, 거짓 증거는 증거하지 말라는데 증거는 아니죠. 거짓 증거한다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근데 신약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자우지가 이것은 거짓된 행위요 사기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약한 거야, 약한 거. 약한 건가요, 죄인가요? 우리 약한 거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영지주의라는 약한 거다. 그 다음에 죄는 없고 죄된 행위만 남아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보는데 하나님이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데 그걸 모르시고 그래 그것은 약한 거야. 그리고 넘어가 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제가 외친 것 우상 숭배하면은 지옥 간다. 이게 성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자, 우선 맨날 보지만 간단히 점검하고 넘어가죠. 요한계시 21장 8절. 저는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맨날 내가 인용하는 것은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 예수 믿으면은 혹시 죄 지어도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죄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 21장 8절.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것이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우리는 예수님 이것은 예수 빨간 글씨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책 보면 빨간 글씨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빨간 글씨는 더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지옥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한 번만 써 있느냐? 또 써 있어요. 자, 21장 27절. 21장 22장 죄송합니다. 22장 15절. 22장 15절. 거기도 또 나와 있더라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으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성이란 말이 원래 없습니다. 밖에 천국 밖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밖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 밖이 뭡니까?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에요. 컴컴해요. 지옥 가보세요. 컴컴해요. 한번 경험하시려면 가보세요. 아주 컴컴해. 아주 컴컴. 유황 냄새가 가득하고요. 역겨운 냄새가 아주 가득. 그 뱀 비린내가 아주 가득합니다. 뱀이잖아요. 귀신들은 저주받아서 하늘에 떨어질 때부터 뱀이에요.
천사들은 그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이미 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치지만, 그 뱀과 전갈, 그 뱀과 전갈이라가 하늘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귀신들은 뱀의 모습을 하는 것이 많이 보여요. 보일 때 뱀의 모습으로 하면 안 보입니다만 어떤 그 자기를 형상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많이 믿었다면 연꽃이 보이든가 불상이 보여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뱀이 보일 때도 있어요. 뱀이. 그렇지 귀신이 드라큘라처럼 피를 짹짹 하다가 야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귀신 그 상상하는데 그런 귀신 없어요. 물론 그렇게 그 일부러 그렇게 속일 때도 있긴 있지만 다 뱀인 거예요. 뱀으로. 그래서 뱀 비린내가 가득해요. 역겹습니다. 한번 가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죠? 한 번씩 갔다가 와야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옥에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하면은 벌을 준다고 나와요. 벌이 언제 버느냐? 이 땅에서 벌을 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는 뭐 이거 관심 안 가진 사람은 나는 예수 믿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은 이런 것은 그냥 경고의 말이지 실제 그렇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건 경고의 말일 뿐이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가고 나는 만세전에 구원받게 예정되어서 예수 믿은 건데 내가 나를 지옥 가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그냥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해석하는. 근데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그 죄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7년 동안 예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6월 달부터 제가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그 벌을 나와 내 후손이 받는다는 말에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로부터 내가 그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로부터 아들에게로 손자까지 3, 4대까지 그 죄가 내려간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현격한 차이가 있냐면은 귀신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귀신이 별로 없어요. 단체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개인으로 떨어졌지. 개별적으로 떨어진 것이지 단체적으로.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탄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탄의 왕국,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공생할 때는 사단이 이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엄청난 형태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사울왕에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서 정신이 미쳐가지고 자기 충성신 신하를 막 죽이려고 그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신들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불러온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그 사무엘이 죽은 천국에 가 있는 사무엘이 오겠습니까? 낙원에, 구약의 낙원에 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땅에서 올라왔다. 땅 밑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귀신이 올라오는 거죠. 다 귀신이. 땅 속에가 귀신이 음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건 가끔씩이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는 칼과 기근과 전쟁이에요. 아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칼,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로 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 수두룩 나와 있고요. 다윗에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으로 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치고. 그래서 단체적으로 어떤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말씀이 있기는 있었으나 이 말씀이 단체적으로
징계가 내려진 것이지 개별적으로 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 탄생 전에 귀신이 생김으로 귀신이 단체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서 뱀들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뭐래요? 이 죄를 우상 숭배를 한다고 바로 귀신이 쏙 들어간다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그 구약 시대의 징계하고 신약 시대의 징계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표준을 가지고, 구약에는 귀신이 그렇게 역사 안 했는데 무슨 놈의 귀신이 그렇게 들어오느냐? 그런지 모르는 말이에요. 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모르니까 하는 얘기라고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바로 귀신이 들어와서 쳐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또한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또 나가서 누군가를 찾는, 숙주를 찾아요. 숙주를. 근데 그 집안에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왜? 그 집안의 귀신이 그 집안에 역사할 때 그 집안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집안의 혈기 분노가 강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딱 역사에서 죄짓게 쏙 들어가는 거죠. 그 집에는 음란이 강하다 그러면 그걸 역사에서 싹싹 들어가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 집안에는 거짓말을 잘한다, 사기친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집안에 계속 내려갑니다. 또한 성경 말씀처럼 왜 그러느냐? 아비의 죄악을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손자까지 한다.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합법적이다라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 있던 귀신이 나는 환영 안 해도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 우상 숭배의 벌은 중하게 묻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엄마가 못해서 우리 애들을 임신할 때 그 아직 영이 들어오기 전부터 육체 속에 귀신이 팍팍팍팍 들어와서 이미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는 기본이에요. 기본. 2000마리는 기본이라고. 우리 조상들 2대 3대는 예수 안 믿었는데 반만 년의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귀신이 많겠습니까? 귀신,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왔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귀신이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근데 이 귀신들은 말이죠,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뭐라고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천사는 쓰레기 아닌데 하늘에서 이렇게 쓰레기가 된 거예요. 쓰레기는 뭉쳐서 불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이 땅에 오면은요, 이 물속, 사람의 뱀이 돼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서로 뭉칩니다. 쓰레기랑 뭉쳐요. 뭉쳐있어. 끈적끈적해서 뭉칩니다. 천사는 절대 뭉치지 않아요. 두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귀신들은 서로 이렇게 뭉쳐요. 물론 머리는 다 있습니다. 각자. 머리는 있는데 몸뚱아리가 뭉쳐가지고 큰 뱀이 되고 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것이 이 1cm, 2cm만 돼도요 벌써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요 아프면은요 여기가 푹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올라왔다, 여기 올랐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올라오는 사람이 몸에서 무엇이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에는 무슨 그 여자 가수는요 뿔이 막 나와. 여기서 뿔이 보셨어요? 그리고 있어요. 뿔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뿔이. 그게 뭐요? 마귀 속성이에요. 이게 뿔이 올라온다니까. 여기서 희한한 게 왜? 그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속에 그 귀신들이 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시대는 경륜이 다르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 집단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렀잖아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귀신들이 쏙쏙 들어가서 다 지금 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없었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덮어버리고,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왜 병원에 가는데? 그런데 왜 불치병은 생기는데? 그런데 왜 자녀는 사업이 망하는데? 그런데 왜 내 앞길은 열리지 않는데? 그런데 왜 집안에 이 물질은 안 들어가 맨날 새어나가는데? 이유가 있다고 말. 이유가.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6절로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뭐하리라? 용서한다. 용서하는 거하고 벌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천국에서 행위책에 있는 것을 덮어버리며 죄 없다 하시는 것을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려. 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벌을. 구약시대는 집단적으로 하나님 쳐버렸어요.
참고 참다가 치는 거예요. 전쟁도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것도 참다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이미 침범 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와서 벌을 주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굵기가 적어서 많이 있지 않,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가 많지 않거나 좌우지간 이 큰 그 죄가 없기 때문에 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속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점마다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라. 그래서 돈을 모은다 하면은 사기 맞아서 또 한 번 망하고, 또 돈을 모은다 그래 또 한 번 사기만 망하고, 회사를 한다 그러는데 같이 일하는 놈이 사기꾼이야. 갖고 날아가 버리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조상들이 남을 사기를 짓던 남을 억울함을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벌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후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되는 측면은 선조가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벌해가지고 그 벌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냐 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용서는 합니다. 다윗도 용서는 했잖아요. 그죠? 제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 용서를 했지만 그 벌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자, 민수기 14장. 그러니까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고, 죄를 용서 못 받아야 지옥 가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 죄가 지워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은. 자, 민수기 14장 17, 18절. 민수기 14장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고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은 사한다는 말은 한자예요. 한자. 예, 사하시나 용서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타날 뿐이고 내 때 안 나타날 뿐이라. 지금 내 때 안 나타날 뿐이라 내 자식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내 자식 때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도 내 때 안 나타나니까 관계없대. 부모가 할 도리가 아니죠. 부모가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저주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응? 우리는 내가 이 가문의 모든 벌을 다 제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자백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백함으로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하게 사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 속에 있는 이 귀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기록된 행위책에서도 용서를 받고 내 속에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내보낼 수가 있다면 귀신들. 할렐루야.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하라는 것을 우리는 못 배웠죠. 저도 이제 6개월 전부터 이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엄청나게 나타나요. 엄청나게 나타나요. 야, 놀랍습니다. 예, 자백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 자백하는 게 중요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지옥 간다는 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찬찬히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옥 간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 10장을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추대배 장례이면 변형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럴 때 귀신에게 제사하는데, 그렇게 제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한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음식도 같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도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요. 자, 고린도서 10장을 봅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10장 18절, 19절, 20절까지. 18, 19, 20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재물을 먹는 자들이다, 똑같다 이거예요. 계속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은 귀신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 들어왔다 나갔다,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찬식을 행함으로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데 어떻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21절 22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노여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있어요? 있나요? 예수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있어요? 막 석가 앞에 가서 절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죠. 제사 지내나요? 제사 지내지는 않고 음식은 만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거지 뭐. 그것이 우상의 재물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마찬가지지. 지금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뭐 피할 길을 찾는 것이지. 그 귀신을 섬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음식 만드는 거지. 그 누구 하나님 섬기려고 만든 거예요? 저런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섬기는 거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놨으니 섬기는 거지. 향을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도 나는 십자가만 그으면 된대. 십자가만 그으면 그 우상 제물 만든 것은 섬기는 게 아닌 게 됩니까? 옛날에 어떤 교단이 그걸 가르쳐 십자가만 긋고 음식을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절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을 노여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는요, 예수님이 직접 경고를 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오늘 전체를 제가 점검해 드리는 날입니다. 전체 우상 숭배하는 신약 성경의 전체. 요한계시록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에 우상의 행음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똑같은 거예요. 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데, 그런 자들에게 22절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개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침상에 던진 자, 질병의 침상이죠. 큰 환난이, 어려움, 역경, 가난, 뭐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맨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자살해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일찍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라고 주님이 경고를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이제 모든 게 해방,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는 말은 용서해 주었다는 말이지, 그 용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용서는 분명 맞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회개만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거 죄를 짓지 죄를 짓고도 회개치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님 부인하면 지옥 가겠지만, 그렇게 돌이켜서 예수 믿었으면은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저주는 계속된다. 이거 다 이 땅에 있는 일이지 천국에 갈 일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이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내가 회개해야 내 자식은 깨끗하다. 할렐루야. 내가 끝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내가 떠나보내면, 내가 귀신들을 떠나보내면 내 자식은 그 해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한 번도 그게 더 생각도 안 했고 회개도 안 했기 때문에 무수한 영들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 3, 4대까지 내려갈 거까지 다 받은 거니까, 내가 시작해서 내 세대와 내 가문의 이 죄를 다 회개해서 내가 끊어내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상이 커요. 첫 번째 믿는 사람이. 왜? 귀신이 그래 이제 회개했으니 나는 너를 놓아주마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내 식구를 네가 가로채려고 하는구나. 내게서 네가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어찌하든 간에 네 주변의 사람을 다 해가 너를 시켜서 너를 핍박해서 신앙을 떨어뜨려서 다시 우상숭배하게 만들리라. 작정하고 달라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각오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너무 좋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은 귀신들을 무장해제 시켜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첫애가 잘해놓으면 둘째는요 거저먹기라. 그래서 이 둘째 내 자식 후손들은요 끈 떨어진 연처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저쪽 귀신들이 끈 떨어진 연이라 그냥 훅 날아가는 거. 조금만 보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처럼 똑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이것을 저주라고 하면은 또 말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나가지만 이해는 죄에 대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을 내보내려면 자백함으로 내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잘되게 형통하게 하려면 늘 자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같은, 구약이라면 저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에다가 플러스 우상 숭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구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아니 골로새서 3장이에요. 가만 있어봐. 골로새. 탐시 우상 숭배가 골로새 3장 5절 맞아요? 제가 성경을 잘못 폈나? 그렇구나. 제가 성경 2장을 펴놓고 골로새 3장 5절 6절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오고 있다예요.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 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진노를 안 받는데, 징계만 받지 진노를 안 받는데, 여기는 뭔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뽑아낼래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다. 이거 오고 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탐심 앞쪽하고 탐심 뒤하고를 나눠놨어요. 원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땅 위에 있는 지체들을 단번에 단호하게 죽여버려라. 곧 음란과 부정과 욕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을.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우상숭배는 좀 더 포괄적 범위가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떠한 그 형상을 만들어서, 부처 형상을 만들든지 뭐 지하 여장군을 만들든지 아니면 신주단지를 갖다 놓든지 어떤 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뭐 섬기게 되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지만, 신약의 우상숭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탐하고 계속 그것을 욕심을 갖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것이고 저를 경히 여기면 하나님 중히 여길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게 돈이 신이라 그 말이 하나님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에 돈을 숭배해. 돈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간도 필요 없어. 네가 옛날에 형제했냐? 필요 없다. 돈만 내가 가져가면 된다. 의도상해 그냥. 뭐 언제 형제간이었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자 막 나와. 법으로 따지자 막. 왜?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더 욕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깁니다. 자기 자식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에 가장 나쁜 것을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중독. 끊을 수 없는 거.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경마 중독.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거 하면은 모든 걸 다 끊어야 돼. 다른 것도 벌써 필요도 없어. 그것부터 해야 돼 먼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탐심의 가장 나쁜 것은 중독이에요. 근데 그 중독을 보니까 다 영이 있어요. 그 중독시키는 영이 있어요. 눈이 계속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마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안 믿고도 나는 담배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그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니코틴 영이 딱 들어가가지고 딱 잡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가 좀 더 포괄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얻기를 원하고 더 탐하고 거기에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고 조치를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7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명령을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7절을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요. 말라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린도서 10장 14절. 고린도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피하라. 도망하라. 우상 숭배하려고 하면 제사 지내려고 하면은 음식만 만든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똑같은 거라니까. 끊어야지. 피해 도망가야 돼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제사 지내다가 어느 날 깨닫게 보니까 제상징이가 귀신을 저주를 자기에게 불러들이는 것이고 내 자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정병진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야, 내가 저주 덩어리를 그동안 먹고 마셨네. 회개 기도문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니까 이것이 완전 저주를 내가 그냥 막 불러들인 거였어요. 그리고 깨닫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가 성경을 보고 이제 깨달았는데요. 이것이 할아버지, 손자를 저주에 빠뜨리는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제사 안 지내납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식이 망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다 들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래도 우리 손자는 그냥 교통사고로 머리가 빠져 죽어도 좋다. 우린 제사 지내자. 그럴 부모가 없다니까요. 정확히 알려주면 바로 끊습니다. 내 자식이 내 손자가 그런 아픔을 당한다는데 그거 계속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끊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이것이 저주받을 조상 제사가 조상이 귀신들을 옷이 없어서 내 안에 옷이 내 자식들에게 손자에게 와서 절하라 다 집어넣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도 제사 지내라. 그러면 제사 지낼래요 안 지낼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너 우상 숭배해. 사명금과 무슨 비파와 수금을 울리게면은 절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그랬잖아요.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 이거지.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 그런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지. 거기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 혹시 하나님이 나 안 구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각오가 돼야만이 악한 영들도 바라보고 이놈은 센 놈이다. 건드려봤자 나만 손해겠다. 이리 돼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저주받을 짓이었잖아요. 저주받을 짓.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도 있지만 피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피하라.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일 가지 마라. 왜 가서 거기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 조상도 몰라보는 놈이라고 하지. 아예 안 가버리면 괜찮잖아요. 안 가버리면. 그런데 그 안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잘 모르겠으면 제가 했던 설교 한 편을 꼭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30분에 40분 설교인데요. 이거 한번 다 들어보시고 이래도 제사 드리라면 제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말하기 곤란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 사도가 맨날 생명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하다가 이 우상 얘기할 줄 몰랐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한 구절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게 중요하니까. 자,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우상 숭배부터 지켜내야 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지켜내야 돼. 감시하고 거기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안관을 확인해가지고 나를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소중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지옥 가실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는 이 지옥 간다는 말도 있는 바는 아니라 또 고린도서 6장 9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에베소 5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한 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천국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혹시 회개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다 우상 숭배할 때 무너집니다. 집들이 싹. 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상 받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도 못 가지만 천국 갔어도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우상 숭배죄를 회개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다시 쌓아야 돼. 회개해 버리시고 다시 쌓으면 돼요. 네. 그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십니다. 네. 늦게 온 자가 더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 그때부터 회개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주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한 가지 더 있어요. 처음에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 우상숭배 피하라, 우상숭배부터 자신을 지켜라 돼 있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 왜 고린도가 많이 나오냐면요. 고린도가 우상숭배 단지였거든요. 그게 그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해양에서 들어온 많은 선박들로 선원들과 이런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우상 단지가 있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1절. 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거,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예요. 왜?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은 뭐 여기서는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함께 먹지도 말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함께 먹는 것은 그 동참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가족들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내보내라고 그랬다고요. 내보내라고.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합니다. 왜? 치명적으로 내게 손해를 끼치고 저주를 쏟아 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3대 사도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육신이 있을 때 사도고 바울은 부활 때 사도예요. 그런데 부활 후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한지 몰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1절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두룩해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거기 나온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를 인용하는 거지만 그 요한 사도가 쓴 거니까. 그런 거. 그러면 베드로는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건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 사도도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쓰기가 곤란해서 많이 안 썼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글 쓰는 재주가 너무 많으니까 많이 남긴 것이고.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촉하도다. 지나간 대로 그만하라 이거지. 우상 숭배 그만하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3대 사도가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대 사도가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 장로도 결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언제?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 때, 최초의 기독교 공회의 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사도들이면 주의 종들이 말한 거여서 야고보 장로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야고보가 13절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읽습니다. 13절부터 이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우상 숭배가 나와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어문을 지켜갑니다. 오히려 우상의 제물과,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원문에는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제물이란 29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여기는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번역자가 달랐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더럽힌 것을 계속 멀리 하도록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 더럽히는 것, 피를 마시거나 뭐 먹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 문제가 나오고 있다. 29절 그 밑에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잘이란 말은 유라는 말이 굿이라는 말이 굿. 그 다음에 행한다, 잘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잘 되리라는, 잘 행하게 되는데 못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평안함으로, 평안치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야고보 장로도 평신도 지도자도 그렇게 얘기했다. 사도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평신도 지도자든 사도들이든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걸 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느 한 번씩 맞아서 병원에 가서 또는 암으로 고생을 한번 해봐야 그래야 아이고 이게 진짜네, 아이고 진짜구나 이제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뭐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벌써 이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아, 그랬었구나.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내 친척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내 친구를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로 보면은요, 이 징계가 그냥 징계가 나타나는 측면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되는 장면도 하나 있어요. 그것만 하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이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잘 되지 않아요. 평안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고요, 큰 환란에 던져지고요, 자기가 죽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나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종기라는 것은 이 피부병 일종이지 않습니까? 진물이 나고 막 아토피에다 막 이런 것들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긴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속에만 질병이 암덩어리 생기냐, 박해도 어떤 증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박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조상을 숭배하는 호로자식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조상을 숭배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셔서 경험해 보시고 비로소 그때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피하게 되고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사귀거나 음식도 먹지 않을 각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내 영혼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취미생활 어쩌다 하면 낚시 가다가 주일도 빼먹고 낚시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둑을 좋아해가지고요, 주일날 성덕에 딱 앉는 거 보고 아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아다리
아다리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예, 바둑하는 사람 알 거예요. 나도 잘 뭐 오래도 모르는데 아다리 그랬다는 게 아다리 일본 말이겠죠? 그러겠죠? 예, 아다리가 있어요. 바둑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예, 그 사람 하나 둘 아다리 아다리 딱 놓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데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갖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낮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육신에게 내 생각을 둘 거냐, 영에게 내 생각을 둘 거냐. 이게 천양지차로 갈라지는 점점. 처음에는 작은 거지만 이 생각이 계속 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성령을 받아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계속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 맨날 투정이야. 목사님이 내가 하는데 신방도 안 왔대. 그냥 맨날 투덜거려. 입이 줄 나와 있어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애기는 맨날 그렇죠. 뭐 안 준다고 투덜거리잖아요. 예? 어른 되면 찾아 먹으면 되지. 가서 찾아 먹으면 뭘 그걸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하나라도 더 이 메시지를 내가 놓친 게 없을까 하고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이제 장성한 자지만 준 것도 안 받아 먹고 그냥 맨날 나 어려운데 나 찾아보지 않았다고 입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요? 어린아이로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전사가 안 돼요. 귀신한테 밥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잡아서 혈기분대로 탁 넘어뜨려 버려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 생각을 항상 영에 맞춰. 할렐루야. 생명의 그 역사.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사람을 살릴 거냐 죽일 건가. 내가 책망을 해도 이것을 살릴 거면 의사는 칼을 들어서라도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기 때문에, 영적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 이런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말만 하면 좋겠죠. 복 받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나 그게? 그러면 내가 하겠지만 의사가 지금 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고름이 썩어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덮어두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프더라도 도려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고침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만 좀 회개하라고. 왜 설교할 것이 그렇게 없냐고. 왜 회개만 하냐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라. 자기가 이것을 지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묻혀가지고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 버리는데, 그래서 주의 종은 이거 하라고 하나님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죄는 그 결과들을 계속 귀신이 계속 노리고 후대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때 이것을 회개해서 다 자배감으로 다 빼내시고,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상숭배가 자식도 우다르고 돈도 우상숭배, 명예, 인기, 권력도, 쾌락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시간을 드리고 거기다 물질을 많이 들이고 있으면은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잘 될 것이고요. 평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조상들이 모르고 지었던 죄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후손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서 하나님 저주를 내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을 감당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